맞이하면서 사순절 둘째 주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몇몇 바리새인들이 분봉왕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소식을 예수님께 찾아와서 직접 전하는 대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고 그 말이 헤롯의 음모였다는 것을 아셨지만 자신은 자신이 가야 할 길이 있으니 그 길을 가겠노라고 그렇게 답변하십니다. 다른 복음서와는 반대로 누가복음에서는 이처럼 바리새인들이 종종 우호적인 모습으로 나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만찬에 응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처럼 바리새인들이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정보를 전해서 예수님을 구해 주려고 했다고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헤롯은 이미 세례 요한을 투옥해서 살로메의 요구대로 세례 요한의 목을 쳐 죽인 인물입니다. 예수님도 그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훗날 헤롯은 예수님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손에서 구해줄 생각은 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모욕하고 빌라도에게 다시 보내서 십자가에 처형당하고 했습니다. 자, 오늘 31절 말씀. 곧 그때에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자, 바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헤롯이라는 이름이 많이 있죠. 헤롯 대왕이 그 아기 예수가 탄생할 때 이스라엘의 모든 남아를 다 죽이려 했던 그런 인물이죠. 그리고 그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왕입니다. 주전 BC 4년부터 주후 AD 39년까지 예수님의 생애와 거의 동일한 삶을 살았죠. 이스라엘 갈릴리와 베레와 지방의 분봉왕이었습니다. 로마에서 승인을 받아서 그 지방을 다스리는 분봉왕이 된 것이죠. 요즘 우리 정치인 중에 도지사 정도라고 할까요? 그런 지도자 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에 언급된 바리새인들은 따라서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대적하는 바리새인들이었다기보다 헤롯의 그 통치권에 있던 그런 바리새인들이 갈릴리에서부터 왔을 것으로 봅니다. 32절 말씀 예수님의 답변이죠.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이 말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헤롯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여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매우 간교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죠. 예수님이 헤롯에게 여우라고 말했다고 우리가 아무나 여우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에는 헤롯에게 이런 여우라는 별명을 붙인 것은 아마도 헤롯이 예수님을 죽일 권한이 사형을 선고한 권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짓 정보를 흘려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미리 겁을 먹고 자신의 통치 영역에서 떠나가게 하기 위한 매우 간교한 속셈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이 말은 절대 권력을 누리고 있던 헤롯이었지만 자신의 영역에 예수님과 같은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러웠나, 내가 예수님의 존재를 얼마나 두려워하는 것인가 헤롯의 마음을 엿볼 수 있다는 것이고, 반대로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이 너무나도 집중하느냐, 자신의 사역 외에 결코 다른 것은 신경 쓸 겨를이 없다는 것이고 헤롯 왕 따위는 하찮은 존재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헤롯과 예수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차이인 것이죠. 헤롯은 분봉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권력을 누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백성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은 오늘 32절에 나와 있는 대로 오늘과 내일과 그리고 내일 모레 3일에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시는 분이셨다는 사실. 완벽한 대주 아니겠습니까? 헤롯이 하는 일은 간교한 일이요 사람을 죽이는 일인데 비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요 질병으로부터 사람을 구하는 일이요 귀신으로부터 사람을 구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결국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의 최종 마지막 일은 제3일에 완전하여지는 일,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33절에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일이 없느니라. 나와 같은 선지자는 어디서 죽겠다고요? 예루살렘에서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는 예고의 말씀이죠. 이미 3차례에 걸쳐서 자신의 순환을, 고난을, 죽음을 예고하신 대로 예수님은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 예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분명히 예수님은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제 아무리 헤롯 왕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예루살렘이 아닌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일 수 없다는 말입니다. 헤롯이 아무리 예수님을 죽이려 위협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자신이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고 계셨기에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을 알고 계셨기에 자기가 어디서 죽어야 할지를 분명히 아셨다는 말씀이죠. 예루살렘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의 의미는 예수님 사역의 최종 목적지를 뜻하는 것입니다. 즉 골고다 언덕이 있는 저 십자가가 예루살렘의 의미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을 위해서 죽으러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러 최종 사역의 목적지를 향해서 지금도 잠시 주위를 둘러볼 겨를도 없이 달려가야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최종 사역의 목적지가 어디라고요? 골고다 언덕이 있는 십자가가 있는 곳, 바로 저곳입니다. 우리의 최종 사역의 목적지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거죠. 저 십자가가 우리의 목적지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분명히 안다면, 제대로 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에 충실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처럼 어떤 위기에도 굴하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달려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세상에서 간혹 일어납니다. 자신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목숨을 내놓고 달려간 선조들, 3.1 독립운동 열사들이 그랬죠. 또 한 예를 소개해드리고자 1996년 개최된 미국 아틀란타 올림픽 마라톤 경기에는 78개국 122명의 선수가 참가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1996년 애틀란타 올림픽, 이 중에서 111명이 완주를 했고,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우리나라의 이봉주 선수가 92년 바르셀로나 황영조 선수에 이어서 간발의 차로 은메달을 차지했어요. 1등이 바로 눈앞에 이렇게 골이 냈죠. 그 은메달을
획득하고도 이범주 선수가 2등으로 들어오고도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 모습이 저는 지금도 생생합니다. 마라톤이 시작된 후 110번째 선수, 모두 111명이 완주를 했어요. 110번째 선수가 결승전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마라톤 경기의 시상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상식을 마치고 메인 스탠디움에 문이 서서히 닫히고 폐회식을 이제 준비하려고 진행요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죠. 바로 그때 경기장 밖에서 마라톤 선수가 한 명 달려오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급히 경기장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 선수가 바로 화염에 휩싸인 조국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마라톤을 끝까지 완주한 압둘 베사르 와시키 선수였습니다. 그는 최종 목적지를 향해서, 결승선을 향해서 매우 힘든 얼굴로 다리를 절어가면서 달려오고 있었다는 것. 마침 폐회식을 준비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일제히 기립박수를 치면서 와시키 선수를 격려해주고 그에게 함성을 보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미 2위 선수와 2시간 이상의 차이가 났고 앞서 들어온 110번째 선수보다도 1시간 이상을 뒤처진 최종 4시간 24분 17초의 기록으로 마라톤 경기를 완주했다는 것입니다. 죽을 힘을 다해 마라톤 경기를 완주한 그 와시키 선수에게 기자가 물었죠. 지금 소감이 어떠십니까? 그러자 나는 이기기 위해서, 순위를 위해서, 기록을 위해서 달린 게 아닙니다. 나는 오직 내 조국 아프가니스탄이 전쟁 중에 내전에 휩싸여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끝까지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이렇게 외치고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그 와시키 선수의 인터뷰를 듣고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올림픽 정신이구나 하고 많은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았다는 말씀이죠. 오늘 3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처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루살렘의 영적인 의미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기자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민족 전체로 의인화했습니다. 즉 종교적 교만과 아집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며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차례차례 죽이는 이스라엘이 곧 예루살렘이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9절까지를 보면 똑같은 내용이 소개되고 있는데 마태복음 23장을 여러분 한번 펼쳐보십시오. 신약성경 39페이지에서 40페이지까지 예수님이 하신 아주 격앙된 말씀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죠. 화 있을진저 15절에 화 있을진저 23절에 화 있을진저 25절에 화 있을진저 27절에 화 있을진저 29절에 화 있을진저. 독사의 새끼들아, 이런 험한 말씀을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본문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한 저주 선언들이 가득하게 소개되고 있다는 것이죠. 즉 마태복음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을 저주하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는 반면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선지자적인 죽임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누가복음 기자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본문에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
마태복음에도 있지만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같이 읽은 34절에 나오는 암탉입니다. 암탉. 여러분, 암탉, 닭하면 어떤 이미지가 생각나시나요? 서양에는 닭에 대한 이미지가 우리 동양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암탉과 반대되는 동물은 또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32절에 나오는 여우가 바로 암탉과 반대되는 동물로 나옵니다. 헤롯은 여우같이 간교한 사람, 예수님은 암탉과 같이 자녀들을 품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헤롯은 여우, 예수님은 암탉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우는 13장 전반에 나오는 포도원의 망대를 넘어뜨리는 것 같이 다른 사람을 해하는 매우 교활한 동물로 비유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웃을 해치는 교활하고 사악한 여우와 자신이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밤새도록 새끼를 품어 안는 그 암탉의 모습, 그것은 바로 헤롯과 예수님의 대조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예수님은 여우를 죽일 수 있는 호랑이나 사자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셨다는 사실. 얼마든지 예수님은 살기 위해서 여우를 물리칠 능력이 되시는 분이셨고, 또 예루살렘을 떠날 수도 있으셨지만 끝까지 예루살렘에 남아서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모든 이들을 품어 안으셨다는 사실. 암탉의 모습은 부모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절실한 것이죠. 한 주간 내내 우리나라를 시끄럽게 떠들었던 이런 일들 기억하시나요? 버닝썬, 아레나 이런 클럽의 이야기가 정말 얼마나 우리를 부끄럽게 할지,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 어떻게 키워야 될지, 사춘기 청소년들이 무작정 연예인만을 동경하다가 이와 같이 끔찍한 일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술, 담배를 배우고 늦은 밤에 클럽에 나가서 춤을 추고 마약에 손을 대고 거기서 성관계를 맺는 그런 세상. 남의 자녀라면 당연히 욕하고 정죄할 수 있지만 혹여나 내 자녀가 그런 일을 저질렀다면 여러분 어찌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자녀가 그 중에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자녀가 지난밤에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면 달려가서 호통만 치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할 때가 아니에요. 음주운전 사고를 낸 내 사랑하는 자녀의 놀란 가슴을 진정시켜주고 끌어안아줄 수 있는 그 암탉의 심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35절 말씀,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찬송하리라.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탄식에 이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심판의 예언입니다.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기원후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모두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것이죠. 무서운 결과를 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운명을 지금 35절에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인 자들이 무서운 결과를 보게 되고 이스라엘은 멸망할 것이다. 그 말씀이 오늘 35절의 말씀.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 말씀의 제목의 의미는 내 자녀를 품고 안으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어미닭의 심정으로 주위의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순절 어떻게 보내고 계시나요? 영상에서도 보았듯이 우리가 사순절에 집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죠. 우리가 사순절을 또 한 주간, 두 주간 지내다 보면 형식에 치우칠 수 있다. 자, 우리가 먼저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 지금 이 시간부터 각자 자유롭게 소리를 내고 통성으로 기도하셔도 좋고 속으로 기도하셔도 좋고 또 앞에 자리석이 나와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편하신 대로. 다만 눈을 꼭 감으시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마시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예루살렘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얼마나 안타까우셨습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예루살렘과 다를 바 없는 이 땅에 믿음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예루살렘 이라고 부르신 주님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말로만 교인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예전과 다를 바 없이 아무런 목적 없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그저 아무 목적 없이 사는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루하루 생명을 살리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해치는 여우와 같은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며 배려하며 기도할 수 있는 암탉과 같은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루살렘을 향한 주님의 음성이 곧 오늘 우리를 향한 음성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부르심에 무엇이라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 음성에 주님 정말 심히 부끄럽고 떨림이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을 향한 주님의 그 간절한 음성이 오늘 우리의 귓가에 들릴 수 있기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암탉이 병아리를 긁듯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암탉처럼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녀들을 위해서 살지도 기도하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가르치고 나무라고 간섭하고 방관한 것은 아닌가. 내가 암탉이기보다 여우처럼 살지 않았습니까? 주님, 여우와 같은 이 간교한 주님, 이 불쌍한 주님을 주님 지금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제 여우와 같이 간교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만약 암탉과 같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전하며 세상 모든 사람들을 돕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사순절의 깊은 묵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순절인지 알면서도 뭐 그리 할 일이 많고 뭐 그리 관심 가질 게 많고 뭐 그리 바쁜 일이 많습니까? 사순절의 참된 의미, 그것은 경건과 절제를 실천하는 것이고 공동체 안에서 창조와 긍휼과 연대와 책임의 문화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실천하지 않으면 사순절은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 욕망을 절제하고 이웃과의 소통과 연합에 힘쓰는 사순절의 그 참된 정신을 내가 애써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를 우겨싸고 있는 이 소망 없는 문화 안에서 예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주님의 고난만이 우리를 살리는, 나를 절제하게 하고 우리를 연대하게 하는 사순절의 참된 정신을 이 땅 가운데 구현할 수 있도록 그곳에 우리가 있음을 주여 간절히 빌고 구합니다. 우리의 작은 실천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나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사순절에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사순절을 그저 스쳐 지나가는, 그저 매년 한 번씩 찾아오는 주여 놓칠 수 없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 손을 잡으시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이웃들을 생각하시면서 지금 이곳에 함께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사순절에 주여 우리 형제